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정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쓴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자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예,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재진술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제 고린도 후서에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참 애지중지, 왜냐하면 그가 개척했던 교회이기도 하지만 또 많은 애정과 시간을 쏟아부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가 떠난 이후로 수많은 사건과 상황들이 벌어졌고 그런 것은 또 바울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었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아픔과 때로는 무지한 또 그리고 죄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기 위해서 이 고린도 후서를 보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본문 1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1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정언하게 하시노니. 예, 누구를 소환했습니까? 예, 하나님을 소환했습니다. 하나님을 소환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목숨을 내어놓고 이야기한다. 어린아이들 이렇게 서로 경쟁하듯이 뭔가 경쟁하고 질문을 가지고 경쟁할 때 하늘에 두고 맹세, 땅에 두고 맹세 이런 그냥 장난스러운 아니면 나름대로 이렇게 의미를 두고 하는 말이겠지만 뭔가 자기의 어떤 뭔가를 주장해서 자기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누군가를 소환하는 이런 주장은 아닙니다.
여기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정언한다는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순전했나, 즉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만은 정말 내 진심이었고 본심이었고 전심이었고 중심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뭔 말이냐면, 자 23절 다시 볼까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정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않았던 것은 뭐 때문이냐?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계속 가겠다는 시그널을 계속 보냈는데 어떤 상황적인 편이나 이렇게 의식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또 바울이 가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먼저 자신이 가지 않았던 이유를 내가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정말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 주관한다는 것은 이렇게 뭐라 하죠? 이렇게 매가지 딱 잡아서 끌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 이렇게 딱 해.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와 카리스마 장렬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바울은 굉장히 뭔가 주도해가고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된 것, 개척하고 돌파하고 투쟁하는 것 이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 그가 가지고 있는 기질 정말 그런 걸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그가 바라는 것은 뭐다? 그의 스타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볼 때 내가 이들을 주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들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그들의 기쁨을 돕는 자, 그들이 기뻐서 즐거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돕는 자구나. 그래서 그는 쭉 얘기합니다. 내가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안 갔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갔냐? 내가 지금 사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제 그 바울도 감정적으로 격앙돼 있고 뭐 격앙돼 있다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의로운 분노,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분노나 그 고린도 교회를 소위 말하는 아작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서운함과 많은 감정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전했지만 자기가 또 가서 그것을 본다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자기 자신도 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시 유보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가서 빨리 해결하고 나쁜 놈을 다 찾아내갖고 그냥 한 대씩 팍팍팍 때리고 그래서 처리해버리면 제일 속 편하겠지만 그것이 하나님 방법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는 속 시끄러워서 빨리 해결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밀어놓고 때로는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사고로 덤비지 말고 좀 하나님께 맡겨놓고 좀 이렇게 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좀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거리두기하고 그렇게 놔두는 것이 사실은 그냥 방치가 아니죠. 바울은 어떤 마음이라고 얘기합니까? 2장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고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그렇게 거리를 두고 지금 가서 어떤 격앙된 감정으로 뭔가를 처리하고 나면 좋지 않겠구나 해서 이제 멈추고 있지만 바울의 마음 속에는 어떻다는 것이 큰 눌림과 큰 압박과 걱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향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잘 지내고 있는지, 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는지, 이제는 좀 하나님께 돌아올는지. 그래서 그는 4절 후반부에 이렇게 하죠.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바울은 그 사랑을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애정을 막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 고린도 교인들을 막 좌지우지해서 매가지 끌고 갖고 딱 패고 이런 게 아니라 기다려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눌림과 걱정이 있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이 박정희식 아니 뭐 소위 말하는 카리스마를 너무 좋아하죠. 칼이수마 칼로 휘두르면 와 멋져. 아니면 좀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있다 한 대 팍 패고 나를 좀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다. 그것도 참 어떨 땐 필요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방법,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보면 카리스마보다는 이 사람들 향한 사랑과 이 사람들을 향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려주는 것.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은 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잔소리처럼 계속 얘기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또 얘기를 어디로 이끌어가느냐면 너희들 가운데 근심하게 앉아 이 사고 친 사람들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이 트러블 메이커 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어떻게 대할 것이냐. 공동체 내에서도 저런 사람 놔두면 안 돼. 내보내야 돼. 예? 내보내자. 그게 속 시끄러운 게 좀 사라지고 우리가 속 편하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말아 용서하고 위로하라. 예. 시비를 가려가지고 책임과 책임을 규명해서 분명히 처벌을 하고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그들이 스스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먼저 용서하고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바울의 논조, 바울의 이 의조를 보면 여전히 이 사람, 고린도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꼭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있잖아요. 계속 속썩이고 뭔가 이렇게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분탕질을 하고 뭔가 많은 이 갈등을 양산하고 있는데 이 사람 차라리 먼저 용서해 주라. 죄를 없애라 이 말이 아니라 그를 용서해 주라는 것이죠. 그를 용서해 주고 그를 축복해 주라. 와, 이게 말이 됩니까? 속 답답한 일 아닙니까? 예. 지가 먼저 와갖고 미안합니다. 잘못했으면 해도 봐줄까 말까 한데, 아직도 지 잘난다고 떠들고 있는 인간들을 보면서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고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죠. 근데 바울은 왜 용서하라 그럽니까? 우리 10절을 볼까요? 예, 10절을 보면, 내가 용서한다. 예, 11절이군요. 11절을 보니까 뭐 하기 위해서?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척결한다. 우리가 죄를 몰아낸다는 이 어떤 그 거대한 목표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우리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그 가운데 분노가 아주 격앙된 감정이 그리고 서로 사람을 세우기보다는 어떻게든 죽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것이 개입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사단의 계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분열을 조장하게 되고 다시 분열을 갈등이 갈등을 만들어내는 사단의 계책이 사단의 이 모략이 숨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아 용서해라. 차라리 용서해라. 공동체를 지켜내라. 예.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좀 왜 저러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 그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그를 용서하십시다. 그를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십시다. 우리가 그것을 척결하고 그것을 처결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 파헤쳐서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죠. 죄를 없애하라, 묵인하고 죄를 방치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사단이 이 분노와 이 격앙된 감정 속에 공동체 가운데 분열과 갈등으로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먼저 주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먼저 주님께 용서받았듯이 우리가 그를 먼저 용서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바울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2장 12절부터 후반 우리가 17절까지 보면 핵심 그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예,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면서 대비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예, 16절에 보면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예, 우리는 사망에서 사망으로 이르는 냄새가 아니라 우리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냄새,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뿜어내야 할, 우리가 드러내야 할, 흘려보내야 할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직장과 가정에서 우리는 어떤 냄새가 나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이 냄새는 분명히 이 코를 후각을 자극해서 그 존재를 각인시켜주고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냄새는 분명한 존재감을 뜻합니다. 우리는 그들 속에서 어떤 냄새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사망의 냄새, 그 세상의 가치의 냄새, 죽음의 냄새, 욕망의 욕심의 그 냄새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잔잔하고 은은하고 그 따뜻한 사랑의 냄새가 흘러가고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무엇이냐면 17절인데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혼잡하다는 뜻이 뭐냐면 물타다 이 말이에요. 예, 요즘 물탄 원액 아니고 거기다 물 탔다. 그래서 백신도 요즘 뭐 하여튼 화끈한 이슈입니다만 어쨌든 백신도 물 백신 말고 진짜 좋은 거 이러면서 우리 액기스 원액 거기다가 물을 탔다 할 때 이제 혼잡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신의 이익을 증가시키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원액에다 물을 타서 쏘기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 이익과 내 욕망과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나의 이익과 욕구를 적당히 물을 타요. 그래서 순도를 흐리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인 것 같은데 뭔가 순도가 약하게, 하나님 말씀인 것 같은데 뭔가 이게 존재감이 약하게 만들어버려서 자기의 유익과 욕망을 채워가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순전하게 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그것이 내게 손해를, 그게 내게 많은 아픔을, 그게 내게 하나님 말씀이 내게 많은 고통을 유발할지라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손해가 막심합니까? 고통이 막심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말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 말씀을 재진술할 때 우리에게 손해와 고통과 아픔을 유발한다 할지라도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냄새,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이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자기 힘으로 주관할 수 있었지만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과 잠시의 거리와 잠시의 시간을 둔 후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눌림과 눈물과 걱정이 있지만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을 기도함으로 드러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드러내기보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다려주는, 기도하며 축복해주는 이 바울의 모습,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도 뒤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드러내서 밝혀서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우리의 아버지 말 아버지 몸된 교회가 분열과 갈등, 사단의 계책과 모략에 놀아나지 않는지 잘 살피게 하시고 사단이 분열과 갈등을 통해 역사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축복하는 아버지 말 아버지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이 시대, 하나님 말씀에 무언가를 섞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성취해가고 누려가는 이 시대 속에 그들을 뒤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붙들고 그것이 때로는 고통과 불이익과 많은 것들을 유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